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 이천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빵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내가 좋은 모델을 삼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본때를 이루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오리지널 원판이 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비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독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지만은 성경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최초로 계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1대1로 원투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최초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도 하나님과 그런 계약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약속의 종교예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6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최초로 한 사람을 불러서 1대1로 독대하시고 1대1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독대를.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하고 말이 통하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얘기를 하고 싶은 인간이 없었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엘리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닫으신 거예요. 더 이상 상종할 인간이 없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닫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실 그때에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놀자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깨워서 대화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의식주, 무엇을 입느냐 먹느냐 자느냐 의식주보다 중요한 게 요즘은 의식주통이라 그래요. 사람이 의식주가 중요하다 하잖아요. 근데 의식주보다 중요한 게 지금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역의 절반은 대화다. 소통이다. 커뮤니케이션이다. 말이 통해야 뭐가 말귀를 알아듣고 말을 통해야 뭐가 되죠.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을 하실 때 집안에서 말빨이 먹혀야죠. 사장님이 회사에서 얘기할 때 말귀를 알아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광고를 할 때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요. 말귀를 안 알아들으면 이게 쌍나팔이 되고 이게 배지밀 가족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성경 역사상 최초로 1대1로 불러서 계약을 맺고 이바구를 대화를 물꼬를 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독대하신 거예요. 1대1로 소명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최초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이서 계약을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기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기다. 아직 자식도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세워놓고 하늘의 별을 봐라. 이 자식이 하늘의 벌떼같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에 총총한 별처럼 많다 하니까 할렐루야. 그리 된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 같으면 썰렐루야 이래 나갑니다. 믿어지질 않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가르치면서 봐라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75세 영감님을 콜링해서 75세 영감님 때 요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라 그래요. 기독교도 아브라함이 대장,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태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75세 영감님 혼자 요 땅 해가지고 37억이나 허벌나게 이빠이 돼서네. 그게 복의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소명하시면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역사가 어렵고 혼란하고 힘들 때마다 거국 내각을 구성하거나 특공대를 조직하는 법이 없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길라스에 우구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을 만나니까 일당 850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 덤비라 이 자것들아. 한 방에 원샷에 잡아요. 한 사람 가이사라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한 사람만 부르시면 얼마든지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걱정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너무 그래 허술을, 너무 그래 조직을, 너무 그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박을 꿈꾸다 쪽박 안 차도 되고 소박하고 평범하고 사소하고 일상적인 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면 하나님께서는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침마다 세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최초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독대, 단판, 대면 짓고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계약을 맺으셔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말이 통했던 사람, 최초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편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데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첫째 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되고 성경 역사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 원조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언약을 맺은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부도를 내고 사람은 사기치고 사람은 썩이고 깝치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야훼는 뭐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I am who I am.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디서 후원받고 하나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지원받고 돈 받아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최초로 스카우트해서 콜링해서 불러 세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는 앞으로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겁나게 허벌나게 엄청 복을 주셔서 믿음의 대빵을 원판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뭘까요? 제가 봤을 땐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뭘 하든 잘하는 것은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리다. 나만의 컬러로, 나만의 보이스로, 나만의 스타일로 이게 차별화, 특성화, 세분화, 개별화, 전문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다 남들처럼 내가 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애들을 가르칠 때요 1등 하라고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다르게 살아라. 남들이 안 하는 거 전공하고 남들이 안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남들이 안 가는 데 취직하고 그런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그 분야의 독보적인 그 분야의 아주 유일한 독특한 창의적인 그 분야의 최고가 안 되겠어요? 남들 따라가는 사람은 맨날 피곤합니다. 차 타고 넘가는데 뒤에 차 끌고 따라가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다고. 잘 갖다 신는데 또 그러지 앞에 차는 가버리고. 따라가는 거 맨날 피곤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최초로 유일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어.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계약을, 언약을, 약속을 맺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첫 번째 축복은 뭐냐? 남들이 잘 되고 내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들이 복받고 내 짜부러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감기를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제작형 복을 주시옵소서. 나한테 복이 되고 약이 되고 답이 되고 덕이 돼야 되지.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한테는 치료해 주는 게 장대이지. 가난한 사람한테는 돈 주는 게 장대이지. 무서운 사람한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해주시는 게 장대이지. 그 사람에게 좋은 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독대하셔서 계약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많은 성도들 중에 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때 보자 이거요. 그때 보자. 지금은 서글프고 지금은 약한 것이 지금은 허물지고 부족하고 공사 중인 게 많지만은 10년 뒤에 보자. 10년 뒤에.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첫째 복은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인 언약을 약속을 맺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구나.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콜링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스카우트하시고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소명자가 사명자고 사명자가 수명자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셔서 오다를 주시면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하면요. 폰만 잡으면 다스릴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다가 떨어지면 소명이 있으면 콜링이 있으면 부르심이 있으면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일을 맡기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건 하나님 끝장을 보십니다. 사람이 자기 기분으로 돈 한 푼 벌어먹으려고 이 건 때문에 인기 나부랭이 때문에 시작한 거는 때리 치우는 그만이에요. 사표 내면 그만이지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는 사표도 못 내고 아파도 해야 되고 쪽팔려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그걸 담대히 해야 된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계약을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산 정상으로 인도해 주신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끌어올려 가신 거예요.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도장을 콱 찍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배기로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께서 인정샷 거기서 도장 콱 찍어서 공인받은 데가 모리아 산이에요. 믿음의 정상 모리아 산 꼭대기로 가서 이 아들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산으로 끌고 가서 복을 많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확 몰아붙여가지고 복을 주시고 모세는 어디서 복을 받았어요? 호렙산에서 80된 영감님을 모세야 가거라 이러니까 내 못 갑니다.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80이 다 된 영감님을 완전 몽실이가 되어 있는 영감님을 불러가지고 바로의 길에 가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80대 영감님을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40년을 거침없이 막힘없이 밀어붙여가지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어디로 끌고 가요? 갈멜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갈멜산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간절히 7판 기도하니까 손만한 구름이 떠오르는데 3년 6개월 만에 여러분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허벌나게 겁나게 비가 오고 기도 한판에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갈멜산의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야복 강가로 몰아붙여가지고 사기꾼, 치사빤서, 속이는 자, 약탈자 그런 뜻이 야곱이란 뜻이에요. 그런 인간적인 치사한 야곱을 야복강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하고 독대, 단판, 직고를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서 기어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출장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다리 몽대를 분질러가지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폐파하느냐 거기서 사울을 바울로 꺾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세례요한을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불러 세우고 하나님은 산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호렙산, 갈멜산, 모리아산 밀어붙여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25번 갔다 온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성지순례를 23판을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추억에 남고 기억에 남고 다시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물으니까 광야라 하더라고요. 광야 알아요? 빈들이에요. 사막이에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건건한 땅인데 왜 그곳이 좋냐 물어보니까 그곳에 가면 달리 쳐다볼 게 없어서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막이고 광야고 빈들이고 풀 한 포기가 안 자라고 물 한 방울이 귀한데니까 그거 갖다 던져 놓으면 모든 세상의 자랑 뭐 명예 인기 개코도 아니야. 그 가면 내가 자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 다 뺏어간다니까요. 거기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폼잡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그래서 광야에 가면 아주 생활이 심플 라이프 할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잡할 것도 없고 뭐 거기 가서 휴대폰 할 것도 없고 휴대폰 안테나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뭐 기차 탈 것도 없고 뭐 기차도 없으니까 거기 가서 비행기 표도 필요 없고 들판이니까 빈들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광야에 갈 때마다 할 수 없이 주를 바라보고 거기 가면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광야로 빈들로 하나님의 사람을 쳐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고 거기서 하나님하고 독대 단판 대면을 해서 모래산 꼭대기로 확 밀어붙여가지고 이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체험한 데가 모리아산 꼭대기 아니겠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요. 성공한 사람들은 보세요. 생생한 꿈을 꾸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가는 아브라함아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니까 모리아산이 왜 중요할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건축한 데가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서 봉헌한 데가 모리아산이에요. 추억의 동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했던 곳.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눈물이 고이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찬송하고 그게 쌓인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꼭대기로 믿음의 탑으로 정상으로 확 밀어붙여서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친히 준비 예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글프고 미약하고 공사 중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저 높은 곳을 향해 생생한 꿈을 주고 비전과 도전과 응전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향방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 악게 믿어라.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들은 복을 못 받고 착충지부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착충지부라. 주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가 많게 할 것 할 때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니까 믿음의 조상을 대빵을 만들어 주신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제 집회 마치고 나갈 때 한 분이 목사님 저도 오다를 바꿨습니다. 오다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오다를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결단의 사람, 결단의 사람, 결단을 잘한 사람. 모든 것은 내가 선택, 판단, 결정, 집중, 올인하는 거예요. 시집도 내가 가는 것이고 결혼도 내가 하는 것이고 사업도 내가 하는 것이고 이사도 내가 가는 것이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데 어떻게 내가 선택하며 판단하며 살아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 판단, 선택, 집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위치 선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결단을 잘한 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이 결단을 잘한 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 익숙하고 편안하고 아니란 것을 떠나는 거라. 떠나는 거. 떠나는 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고향으로 들어가고 나이가 들면 다 사람들이 무사한 일 복지부동으로 가기 쉬운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는 결단을 했다 이 말이에요. 떠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어떤 교회 갔더만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준비는 철저하게,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사람이 뒤끝이 좋아야 된다고. 떠날 때 말없이 떠나야 된다. 떠날 때 잘못 떠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평생 쌓아놓은 공든탑이 다 무너집니다. 사람은, 여자는 뒤태가 고와야 된다고.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고와야 되고, 소주도 뒤끝이 좋은 소주가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마셔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끝이 좋아야지, 뒤끝이 좋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70대 영감님 때 떠나라, 그냥 떠나라.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편리한 걸 포기하고 훌쩍 떠나라. 그게 결단입니다. 일본 사람들처럼 아리까리 하다거나 독일 사람들처럼 애매모호하다거나 프랑스 사람들은 알쏭달쏭하다거나 중국 사람들처럼 갸우뚱한다거나 아프리카 사람처럼 긴가민가 한다거나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고 미적거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되 결단할 때는 가감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오다가 떨어질 때 아멘 아멘 그냥 밀어붙인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게 성도의 삶인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 기득권을 편안한 것을 떠나는 걸 잘 떠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편하게 살아먹고 존경받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편하게 살아먹고 존경받는 법은 절대 없어요. 신앙생활을 실용주의, 합리주의, 편리주의, 쾌락주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고 복음의 고난을 자취하고 예수 믿는 걸 까칠하게 믿어야 돼. 까칠하게.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나이롱 뽕으로 교회 댕기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오늘 점점 한국교회가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로 흘러가가지고 얼마나 덩대기 쿠션이 자부동이 덩대기까지 푸신해가지고 얼마나 예배당에 우리 어릴 땐 예배당에 어디 신발을 신고 들어와요. 어디에 이런 조명이 있고 어디는 이렇게 컨디션이 돌아가고 어디에 성가대 가운이 어디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 시절에 예배당에 가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고 관솔 구멍 이따만한 마룻바닥에서 황소바람이 일어나고 겨울에는 자동 냉방 여름에는 자동 난방 다 되는데 피지땀을 흘리고 또 선풍기도 마음대로 못 붙이고 어른들한테 홍구멍이 나면서도 새벽기도 오면 울고 불고. 우린 어릴 때 새벽기도 때 나는 새벽기도 때 교회 와서 우는 게 새벽기도인 줄 알았어. 그렇게 할매들이 울었는데 요새 도시 것들은 눈물이 말라 빠져가지고 우는 것도 없고 웃는 것도 없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앉아가지고 감동도 없고 울림도 없고 떨림도 없고 그게 문제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까칠하게 새벽을 깨우고 잠을 덜 자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해를 보고 까칠하게 심어요. 까칠하게.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나이롱 뽕이 돼가지고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 뻘떡 뛰었는데 요새는 은반지 금반지 끼고 안전뱅이 잡아당기면 팔만 아파요. 교회가 물질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교회가 편리해지면서 나이롱 뽕이 돼가지고 기도의 영권이 사라지고 그거를 조심해야 돼. 쉽게 편하게 하면 안 돼. 아브라함은 70세 영감님 때 현실에 적응하지 마라. 현실에 등 따시고 배부른데 비비적거리지 마라. 일어나라. 본토친족 아버지를 떠나는 결단을 했다니까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결단을 한 것은 뭐냐. 조카 롯이 조카하고 집안이 너무 소유가 많아져서 막 집안이 부자가 돼서 양떼가 많아지니까 조카 롯하고 자꾸 붙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카 롯에게 산 좋고 물 좋고 그런 거 요단 덜 파는 자네가 다 해라. 나는 저 헤브론 꼴짝이 산꼴짝이 뻗쩍 말라 빠진 대로 내가 한다. 여러분 소유가 많아져서 부자가 되고 난 뒤에 좋은 땅은 조카에게 좋은 것은 양보해버린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좋은 땅은 네가 다 해라. 산지는 험한 땅은 내가 할 거만. 양보하는 결단했어. 세 번째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은 이 조카가 가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카가 가가지고 그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그 땅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3장 보면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그 요단 들판이 얼마나 에덴 동산같이 살기 좋고 물 좋고 땅이 좋은데 그것을 차지했는데 호사다마라고. 여러분 좋은 데 가면 안 돼요. 부잣집 장남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온실 안에 하초같이 자란 사람은요 부잣집 장남은 고아보다도 못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자생력.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생력이 안 생겨가지고 여기 가서 쫄딱 망하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이 몽땅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전쟁은 지면 죽는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조카 보고 꽃이다 소리 안 하고 가서 전쟁을 치르고 조카 가족들을 몽땅 찾아오는 얘기가 좀 이따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나오는 거예요. 조카 롯을 찾아올 만큼 전쟁을 불사하고 결단하고 나서는 거예요. 네 번째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바치라 할 때 오케이 예스 오케이 그냥 가서 바쳐버립니다. 그냥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가잖아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중에 문호나 네 아들 하나 있는 거 바치라. 그럼 저는 내일부터 교회 안 다닐 생각이에요. 그게 쉬운 거 아니라니까 그게요. 여러분 그래 쉽게 그래 아멘 안 됩니다. 그 사람이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빵이 될 만한 결단의 사람, 포기의 사람,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결단을 잘해요. 결단을. 떠날 때는 말없이 회개하고 결단을 잘해야 돼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상습적인 그거의 문제인 거예요. 한 번 뜻을 정하고 주여 결단하고 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랑에서 나아가는 한없이 주를 바라보고 앞을 보고 날아가는 결단의 사람이 돼야 되지. 미적미적하고 악하고 게으르면 복을 못 받는. 네 번째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네 번째는 본토 친족 아버지 집 12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남의 축복. 떠날 때는 말없이 여러분 떠날 때 교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한번 선교를 갔는데 건설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 거기에 선교하러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그 큰 건설회사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선교지에 왔어요 이러니까 믿음이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거를 정리하려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정리해도 안 된대. 떠나면 정리가 된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죠? 자기가 사업을 정리하고 선교지에 떠나려고 하면요 절대 정리 못한대. 그런데 선교지 떠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정리가 됐거든. 떠남의 자유가 있는 떠남의 자유가. 아브라함은 여러분 75세 영감님이지만은 비비적거리고 문 떼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남의 축복, 포기의 축복.
포기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집착하고 고착하는 걸 그걸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아들 불알 잡고 만져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쓸데없는 걸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질 못하고 계속 그 생각을 붙들고는 그걸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고 떠나는 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깜빡깜빡합니다. 냉장고 안에 휴대폰도 넣어놓고 하여튼 자꾸 이렇게 깜빡하면 그 하나님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낮에 들었던 얘기가 다 생각나면 밤에 불면증 와. 근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대가리만 대만 잡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잘 잊어먹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 아세요? 안 좋은 소리, 기분 나쁜 소리 다 사각사각 생각나면 미쳐. 생각이 잘 안 나고 깜빡깜빡 하거든. 할렐루야, 나는 망각의 은사를 받았구나. 사람이요, 지옥의 성질이 있어요. 싹싹 잊어먹어야 돼. 잊어먹으면 돼. 왜? 하나님이 또 깨우쳐 주시면 되지 뭐. 또 돌려주시면 되지 뭐.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막 원고를 준비를 해가지고 책을 보고 이래가지고 원고에 딱 매이면 설교가 잘 안 돼. 원고를 쳐다보고 첫째로, 둘째로, 셋째쯤 되면 교인들이 다 자빠지자. 원고를 안 보고 그냥 나이브하게 하는 거예요. 아싸라삐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렇게 내가 감동적으로 준비한 걸 깜빡 빼먹어. 그럼 어떻게 할까? 내일 하면 돼, 내일. 다음에 하면 돼, 다음에. 맨날 하는 게 설교인데 뭐를 그래. 그거 안 잊어먹으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꼬라보다 보면 청중도 없고 눈에 비는 것도 없고 말씀의 맥을 성령님이 그때그때 감동해 주시는 걸 절대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 그래 잊어먹을까 싶어서 구득이 겁나서 장을 못 담그지 말고, 너무 그래 안 될까, 실패할까, 잊어먹을까, 까먹을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좀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왜요? 그게 떠남의 축복,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자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 홀가분하고 자유가 온다니까요. 버릴 때 버림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젊은 것들은 자꾸 끌어모으고 자꾸 주워 모으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연세가 드시면요, 자꾸 버려야 돼요. 옛날에 50년 전에 신문 쪼가리고 이사 다닐 때 말라고 싸들고 다니겠어요. 그때는 그게 귀했어요. 지금 그 누런 신문 쪼가리 말로 들고 다녀요. 여러분, 옛날에 가난한 단칸방에 살 때 그 신발장 시장에서 사가지고 5,000원 주고 사가지고 신발장이다, 신발장.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 들어갈 때 신발장 끌고 가야 되겠어요, 안 끌고 가야 되겠어요? 붙박이 다 돼 있어. 다. 요즘 새로 집에 가면요, 다 돼 있어. 다. 제가 어제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요, 기도를 신명기 6장 10절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뭔 기도냐 물으니까 이분이요, 신명기 6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보통 재밌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분이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이분이 되게 늦게 신학을 했는데, 이분이 그 사는 동네가 논이요, 논인데 그 동네가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아파트가 쫙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 건설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요. 장로님이 대형 아파트 단지를 짓는 중에 내가 장로인데 예배당을 한 채 지었으면 안 되겠나? 있는 자재에, 있는 인구에 큰 넓은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던 장로님이 중간에 예쁘장하게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아파트 수천 세대를 짓는 중에 예배당 한 칸은 땅 짓고 헤엄치기요. 그래,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그 마을에 옛날에 어릴 때 그 동네 논두렁에서 자란 신학생이 10년 전부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신명기 6장 10절의 복을 주옵소서. 신명기 6장 10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 목사님 기도는 내 손으로 안 지은 예배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축하지 않은 성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장로님이 예배당은 지어놓고 누굴 줄까 하는데 맨날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빌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내 손으로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그래, 그 목사님 드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예배당을 공짜로 얻어가지고 자기가 10년 동안 기도한대. 거기에다 옛날엔 논바닥이었지만은 지금은 그가 신도시 아파트 타운이 들어서가지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흥만 되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 저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막 홍보를 하고 나발을 부는데, 크고 아름다운 내 손으로 건축하지 않은 이 기도가 멋지잖아요. 기도가 재밌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기도 잘못하면 우리는 기도하다 까먹어도 하나님은 안 까먹어. 나는 기도하고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그래 해봐라. 딱 내 손으로 짓지 하면 장로님이 지었다니까요. 이 목사님은 안 지었다니까요. 한 방에 공짜로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기이한 복을 주시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든지 다 붙잡고 있는 게 아니야.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고 버릴 때 새털처럼 자유롭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어서 저수지같이 물을 꽁꽁 가둬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침저물이고 이런 저수지는 안 돼요. 샘물 같은 복을 받으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솟듯 하는 샘물은 퐁퐁 솟아나면서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홀탕물도 떠내려가고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샘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갇힌 사람, 다친 사람, 저수지 같은 스타일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날 때는 말없이, 포기할 때는 미련도 없이 후회도 없이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믿는다는 말이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믿는다는 말이 무거운 것을 들고 가다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무거운 것을 낑겨 가다 탁 나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옛날에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안고 신장로길을 가니까 트럭 도락고 알아요? 도락고 트럭이 갔다가 할머니 보고 불쌍해서 할머니 차 태워줄게 타라니까 할머니가 머리에 바가지를 이고 가다가 차를 탔으면 내려놓으면 될 텐데 차에 타고도 계속 이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 그럼 내려놓으라니까 아이고 미안했으리. 여러분 차를 공짜로 얻어 탔으면 머리에 있는 것도 내려놓으면 되지 그걸 이고 간다고 뭐가 덜 미안할까? 차 탔을 때 한쪽 발 들고 타면 반차비 내는가?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맡기면 주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되는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먹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안 맡기니까 안 내려놓으니까 맨날 무거운 짐 내 혼자 지고 떠남에 포기에 내려놓음에 버림에 축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려놓을 때 자유하는 거예요. 포기할 때 홀가분한 거예요. 그게 이상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포기하는 게 많아져요. 이삿짐을 한 번씩 정리해 보세요. 옛날에는 뭐 오만 거 다 끌고 댕기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심플 라이프해지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댕겨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새로 신도시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를 가는 집에 가보면 아파트 벽면이 깨끗해요? 복잡해요?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촌집에 우리 집에 가보면 벽에다가 못대가리 하나 박아놓고 아버지 두루마기 걸쳐놓고 새마을 모자 걸쳐놓고 그 어버이날 받은 카네이션 한 5년치는 달아놔 줄줄 달아놓고 막 벽에다가 옛날 사진 막 쭉 붙여놔놓고 손주들 조카들 학교서 뭐 상도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받아쓰기 상 뭐 참가상 이런 거 막 다 허벌나게 붙여놔놓고 전에 우리 집에 가보면요 밀짚 모자에다가 옥수수 2개 걸어놔놓고요 하여튼 전에 우리 집에 가보면 비럽박이 복잡해. 벽이 복잡한 게 그게 촌의 집구석이고 신도시에 새로 아파트 산 집에 가보면요 교회에서 준 달력도 안 걸어놔. 그것들은 벽을 그냥 심플하게 깨끗하게 뽀사시하게 해놓고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건 새 집에 가면 새 포도 주는 새 부대에 담는구나.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 사람이 심플 라이프해져야 돼. 뭘 자꾸 칠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빈깡통이 뜨거덕거리고 없는 것들이 포를 내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꼴값을 떠는 거예요. 진짜 고수들은 조용합니다. 태권도 한 7단쯤 되면 가만히 있어. 금방 도장 댕긴 것들이 깔랑거리죠. 태권도 7단 8단 되면 한 방 내지르면 급소 맞으면 바로 죽어버린다니까. 고수가 돼야 돼. 고수가. 여러분 고수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뭐 말 한마디 듣고 흥분하고 이런 겁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당하는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가지 끝에 달리는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너는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합니까? 보여줄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까짓 거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애통하고 질질 우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고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걸 말씀을 거꾸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뭐가 가난한 게 복이 있어요? 얻어 터진 게 뭐가 복이 있어요? 질질 우는 게 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말을 거꾸로 보면 천국을 따놓은 당상, 하늘나라, 천국을, 파라다이스를 최고의, 최대의, 최상의 하여튼 그 시기 한 대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건 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세 발의 무좀이야.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는 거야. 다 썩어지고 불타고 없어지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임시적인 건 뻥이야.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을 따놓은 당사인 사람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빵빵빵 가는 거예요. 그냥 소속이가 신분이가 다르다니까요. 썩을 것들하고 영생의 복을 받을 사람들하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을 따놨기 때문에, 입장권이 있기 때문에 아파도 서러워도 더러워도 오케이 예스. 옛날에 암행어사가 마패를 차고 가는데 삿갓이 떨어지고 도포가 너덜너덜한데 동네들이 야이 거지 발사기야. 그런다고 암행어사가 이 자식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가지고 암행어사가 마패 꺼내놓고 동네 아들하고 싸우는 거 봤어? 지나갑니다. 암행어사가 마패 꺼내놓고요 동네 아들하고 내가 누군지 진짜 보여줄까? 그래 안 한다니까. 시온의 대로를 할구하면서 너희들이 알겠냐? 참새가 봉의 마음을 알겠냐? 10년 뒤에 보자 이 작것들아. 그때 되면 너희는 자식아 울고 보고 해도 뻥이야. 암행어사 출도에 할 때 판단이 나는 거야. 그때 벌벌 떠는 거하고 출도에 하는 사람은 돌로 떠니까. 어떤 예화가 있어요. 코끼리가 가는데 코끼리 등에 개미가 한 마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개미야 내가 무거워서 죽겠다 좀 내려온나 이러니까 개미가 까불고 있어. 확 밟아 죽여볼래 이러는 거야. 뒤에 따라가던 하루살이가 야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먹었다. 하루살이 주제에 개미 주제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가난해도 아파도 서러울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미련도 없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오다를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그냥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하게 뒤도 안 들어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떠날 수 있고, 그래서 포기할 수 있고, 그래서 내려놔도 갖다 갖고 버려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헌신은 집어 던져버리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이게 여러분 떠남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팔자를 고치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창대하게 되고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가 소속이가 차원이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가.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은 비슷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하고 지금은 50보 100보 니 한 주먹 내 한 주먹 하지만 10년 뒤에 보자 주님 심판하실 때는 천국같이 여기 쩍 갈라져 버려요. 그런 신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오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다를 주시고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결단해라.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아름다운 만남이 축복을 주니까요. 포기할 때 포기하고 나면 더 새롭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떠남의 원리, 포기함의 원리.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갑니까? 여기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봐야 돼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조카가 잡혀가고 난 뒤에 원리입니다. 조카가 잡혀가고 난 뒤에 14장 13절을 보세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조카 가족들이 몽땅 사로잡혀가지고 전쟁의 포로가 돼갔는데 거기서 한 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도망을 와가지고는 이거를 삼촌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도망한 사람이 삼촌을 아브라함을 찾는데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뭘까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라는 말이 이게 이브루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브루라는 동사가 뭐냐? 건너가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이 동네에 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쿠웨이트 있는 쪽에서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그 강 건너온 아저씨 있다 이가. 여러분 부산에서 시집오면 부산댁이요. 광주에서 시집오면 광주댁이라 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별명이 히브린이라는 것은 뭐예요? 강 건너온 아저씨다 그 말이에요. 따라갑시다. 건너가는 자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된다.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체력의 한계, 재정의 한계, 위치의 한계,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붕을 뚫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나이가 많다 그 시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되면 대기하고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고 안 되면 지붕 확 뜯어버리고. 건너가는 자. 아브라함은 별명이 건너간 사람이라니까요. 나이를 초월해서 70% 영감님 때 시작을 하고 환경을, 배경을, 입장을, 컨디션을 초월해서 건너간 사람, 점프한 사람, 그게 떠난 사람, 포기한 사람, 내려놓은 사람, 버린 사람, 건너간 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계를 확 뛰어넘었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본다. 비전과 도전과 응전의 삶을 가지고 부닥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세임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은 네 번째 축복은 떠남의, 건너감의, 포기의 축복을